시편 39편 7절로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입니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9편 말씀,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다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말씀은 셀라이프 교재로 예레미야서를 매일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설교 준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읽은데 하늘과 땅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잡으려 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유달산 등산을 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강도 만난 자, 누가 선한 이웃이냐 라는 이 말씀 가운데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예수의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 연락을 즐기거나 혹시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지 몰라도 마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 잃게 되거나 또 살았으면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삶이 되거나 아예 지옥 형벌로 떨어져서 펄펄 끓는 그 고통 속에 있을 것이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 늘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길 잃은 나그네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 생각나면서 80년대 내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복음송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을 이제 자꾸 되뇌이면서 참 한참을 울먹이면서 혼자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2절은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3절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후렴은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가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날마다 언제나 나그네 된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일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힘차게 자기 운명에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그가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곱에게 당신은 나이가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 길이 지금까지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시편 90편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90편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또 그리고 너희는 잠깐 자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도는 풀 같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그래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바로 잠깐 지나가는 바로 안개와 같고 또 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무상합니다. 정말 이런 인생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상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침 안개 같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또 탐욕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인생은 한순간이다. 어차피 잠깐 지나간 세월 그냥 한번 왔다 한번 가면 죽으면 끝나는데 그냥 이왕 한번 태어났으니까 먹고 마시며 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명을 향해서 또 그 은혜를 향하여서 그 기쁨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인생은 마치 여관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호텔에 투숙했다. 손님으로 투숙했다. 그러면 하룻밤 시설을 잘 이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날 때는 모두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하룻밤에 내가 그것을 잘 이용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겠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죠. 가는 것도 빈손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분명하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목표의 길은 항상 목표로 가는 길은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천국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인생을 회고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게서 인생 그 결론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39편 말씀에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연약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허무하다. 연약하고 허무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바로 내 연약함과 그리고 언제 종말이 있을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제목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언제 죽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인가? 모르잖아요. 혹시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뼘, 이 한 뼘이 아니고 딱 손 하나, 10cm, 그만큼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 제가 조사를 보니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2020년 기준으로 평균 83.5살, 83.5살. 남자는 80.5살, 여자는 86.5살.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이 대략 남성보다 6년을 더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20년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50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 1970년도에는 바로 73년도에는 그러니까 남자는 58.7살 평균 나이가, 여자는 65.8살.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남녀가 62.3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수명이 21년하고 2년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가 된다 해도 내 수명이 그렇게 산다는 또 보장도 없고, 설사 내가 장수해서 90세, 100세가 산다 해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에 비교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비교해보면 우리 인생은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5절 시켜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뼘 길이밖에 10c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사단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아침마당에 나가서 추우니까 호하고 불면 입김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금방 입김이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김이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 또 이 인생에 대해서 여름에 장작불에 올라가는 불티 같다. 장작불 때면 불티가 올라가잖아요. 그 우리 인생이 불티 같다. 불티가 오래 있습니까? 금방 또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아무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도 입김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아유 젊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젊어서 좋다는 말도 입김과 같이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금방 이제 나이가 되면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잘 깨닫는 사람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준비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달밖에 만약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짧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내가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많은 사람을 살려놓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일이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대하여 생각하며 시간을 바쳤지만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만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계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도 있습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종말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인생에 대한 연수가 늘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 이제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아멘. 모세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헐버트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헐버트 목사님이 저기 섬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피지섬에 갔을 때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가 45분 동안 영안실, 그러니까 시체실에서 안치되었다가 45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죽어 있었던 45분 동안 헐버트 목사님을 천사가 인도해서 천국을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이 헐버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을 보고 나니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분토만도,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가루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진다라고 이 헐버트 목사님이 말씀을 신앙의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만 우리가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강에서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보람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6절 8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인생은 풀이요 들의 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손 넓이만한 존재다. 없는 것 같은 존재다. 그림자 같은 존재다.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누가 쓰는지 모르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 이와 똑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표준을 정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7가지 삶의 원칙을 이분이 세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7가지 삶의 원칙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혹시 적어놨습니까? 예. 첫 번째, 내 생애가 끝나는 날
틀림없이 두려워하게 될 행위들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들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철저히 거부하리라. 세 번째, 실패할지라도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과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네 번째, 어떤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리라.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되리라. 여섯 번째,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도리어 어떤 형태로든지 해를 끼치는 말은 결단코 입에 담지 않으리라. 일곱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는 나의 최선을 다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혹시 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의 이메일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에 보면 또 설교 원고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원칙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하루하루가 소위필하면서 헛되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께서 연약하고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행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착한 종이었다라고 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이 길 잃은 나그네였는데 무엇 때문에 길 잃은 나그네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세상 목표를 바르게 잡으려 해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잃어버린 나그네들은 오직 목표를 하나님께 향하여 두어야 진정한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면라고 말하고 있고, 또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또 13절 말씀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나가는 인생께서 죄가 우리를 수없이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죄로 절망하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에서 턱을 헤매는 자들은, 죄에서 절망한 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은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권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산성들 여러분, 항상 소망을 주님께 만드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주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병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 향하여 더욱더 늘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어려움의 말씀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본문 7절 말씀 가졌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가 살아가면서 큰 고난과 영광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의 영광을 누렸는가 하면 왕이 되기까지 또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그가 겪는 고통, 시련 다른 왕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간추리면 사울왕의 추적을 계속 10년 동안 늘 이렇게 받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 앞에 늘 놓이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시련 고통이 늘 다윗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그 모든 어려운 시련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주님께 둔 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이 다윗의 신앙이 고백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통일, 남북 통일. 우리 더 통일이죠.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 또 우리 소망 갖고 있습니다. 또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 그 소망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또 진학시험 좋은 성적 내는 것도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 것 틀린 것이 아니죠. 항상 미래를 또 소망을 갖는 것.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듭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죠.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역사학자가 바라본다 그러면 이런 현재 시국과 또 경제가 어려우면 정말 언젠가는 또 이게 풀리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또 잘 이겨내 왔는데 극복해 나왔는데 분명히 우리가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더 낙관적인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과 하나님께 꿈을 두어야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꿈과 비전을 둔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두고 열심히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꿀벌이 0.5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꿀벌 한 마리가 6만 송이의 꽃을 찾아 다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꿀을 얻기 위해서 꽃 한 송이에서 보통 60번씩 꿀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결국에 꿀벌 한 마리가 360만 번의 반복된 꿀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0.5kg의 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누구든지 사람은 꿀벌 정신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질 때, 비전을 가질 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꿈을 갖는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꾼다, 비전을 가진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바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소망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적인 시시한 이 시시콜콜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정말 항상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야곱은 항상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꿀 때에 항상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많이 겪었지만 그 돌아오는 것은 항상 축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 위에 두기 때문에 야곱은 드디어 항상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사람에게, 돈에게, 어떤 물질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지는 꿈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바로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303천 세계 비전입니다. 여러분, 300명의 선교사를 참으로 그 전 세계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파송하고 그리고 3,000명의 셀리더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셀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도 반드시 셀리더가 돼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양육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항상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작할 때 빨리 오신 분들은 예배 시작할 때 비전 선언문을 앞으로 이제 할 것입니다. 항상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 선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03전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항상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 선언문 할 때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세가르 모임에서도 공동체 예배에서도 항상 외쳐야 됩니다. 비전이 소망이 확실한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번 크게 앞에 보시고 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03전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03전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아멘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비전을 이루는 바로 소망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주 한 주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을 함께 은혜를 또 나누어서 이 비전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필요 중립적 전도, 8대 핵심 가치가 영감 넘치는 예배, 하나 되는 교제, 전적인 세계는 모임, 열정적인 영성, 3편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또 은사 중립적 사역, 세계 비전 300선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담대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다윗. 이 다윗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담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그는 보기에는 형편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하나님의 땅을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의 눈앞에 있을 때에 골리앗은 키가 6깃빗 밭, 그러니까 센치로 하면 2m 98, 2m 98 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서 있지만은 이 정말 골리앗과 싸우자고 했을 때 얼마나 골리앗이 우습게 얘기했겠습니까? 조그만 난쟁이 같은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기가 싸우자 하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보였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은
다윗은 내가 나가겠다.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이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선포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강력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께서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아주 초라한 집에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집이 거의 벽이 다 허물어지고 지붕이 다 낡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방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이제 말합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집이 매우 위험합니다. 빨리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덤스가 이렇게, 대통령 지냈던 애덤스가 말합니다. 웃으면서, 이제는 이 집이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저도 이사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이사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애덤스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것으로 하늘나라 내 영원한 본향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하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절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큰 행복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같은 비록 인생이지만은 주만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살아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열방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늘 충성되고 헌신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